답은 얼마나 큰 힘과 파워를 가졌느냐보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영적인 분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적인 분별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제가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자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던 한 집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안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의 자랑과 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와, 이건 정말 설교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교회들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위기에 대한 이런 이해들도 우리가 성경을 또 문맥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 뜻에 부합하게 분별해내는 것, 이것은 정말 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최근에는 선교사들이 다 내쫓겨서 복음운동이 조금 덜 활발하지만 예전에 굉장히 중국에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서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들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전능신교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종교, 이상한 종교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이 교회들은 우후죽순 생겨나지만 당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틀을 갖지 못하고 그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조금만 삐딱하게 잘못 해석하고 또 본인의 이익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면 금방 이단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교회 밖에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 특별히 예전 한참 그 부흥의 시대에 성경을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망에 맞춰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해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목사님들 또 부흥사 이런 분들도 굉장히 설교가 혼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복주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인데요. 고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신비한 현상만 나타나면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인격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들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보기에 혐오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런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배경 지식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유익이고 그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분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짐승을 도축할 때 그 장소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꼭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동물을 도축하라고 합니다. 도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용, 우리가 먹기 위한 도축이 있고 하나는 제사를 위한 도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징이겠죠. 제사를 위한 도축 그리고 식용을 위한 도축.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제가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여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식용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뜻보다는 우리가 회막문 앞에서 모든 식용 제사까지 드려야 된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제사용 도축을 할 때는 반드시 회막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WBC라고 하는 주석을 토대로 해석을 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막 초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제사들이 모세가 원래 명령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그 제사를 해석을 하면 굳이 내가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는 그 다 고기를 먹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이걸 화목제라고 하고 동물을 잡고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고기를 나눠 먹으면 그것이 제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점점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늘 꼭 제사장이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소를 잡을 때마다 와서 잡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꼭 화목제나 제사를 드릴 때는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끼리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오늘 레위기 7장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습니다. 순념소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전에 섬기던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은 애굽이나 또 광야의 사람들이 흔히 그 순념소가 보면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허옇게 나가지고 약간 그 신비해 보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념소 안에 어떤 영적인 귀신의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념소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사를 지내다가 순념소를 섬기게 되는 그런 오류를 또 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제사장도 없이
회막도 없이 화목자라고 들이다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교와 교단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비유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또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나 666을 전혀 신학적 근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나 교단이나 교회나 또 그런 신학을 배우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영적인 분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파워, 뭔가 대단히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파워는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방향을 잡고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꼭 깨달으시고 바른 목회자, 바른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천지나 다른 이단의 밥이 금방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 없이 바른 신앙의 전통성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교단 없이, 교회 없이, 신학교 없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정통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정해진 교회도 없고 정확한 목회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분별하는 것은 정말 까딱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영적인 분별,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의 영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살고 죽는 문제는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바른 목회자, 바른 교회를 꼭 잘 분별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늘 깨어서 바른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단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또 그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신학교를 나오고 정확하게 교단을 가지고 교회를 또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정확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혹시나 이단의 하나님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돌이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른 진리 안에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바른 목회, 바른 신학, 바른 교단, 그 바른 교회 정통성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파워만을 추구하다가 그 방향성을 놓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